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순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노아가 감사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인간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므로 냄새를 좋아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아들의 희생을 잘 예표하는 방법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형식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의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사람이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번제를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아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랑을 주기만 하였지만 노아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성실함과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잘 듣고 기도는 간절히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스마트폰 검색을 하는 등은 최대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는 지루해 하고 다른 생각만 하면서 만남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면 상대는 마음이 슬프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더 이상 인간들의 죄 문제로 세상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시는 걸까요? 인간들은 부모가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스로 악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인간이 유전자로부터 죄를 지으려는 본능을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견 안 하고 가만히 두었더니 모든 인간이 완전히 악해져서 결국 대홍수로 쓸어버릴 정도가 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악함이란 인간이 폭력이나 도둑질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모두 악한 것입니다. 사실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한 짓인 줄 알면서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녀가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훔쳐오지 않아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모든 행위들이 부모를 슬프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그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얀 옷에는 검은색이든 노란색이든 모두 더러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검은색이든 소극적으로 미워만 하는 노란색이든 모두 옷을 더럽히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고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함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는 반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생각하시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은 항상 인간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자신의 이익과 누군가의 불이익으로 끝을 마치게 됩니다. 오랜 윤리교육이나 묵상이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들이 우리를 많이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이기적인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인간은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착한 생각이나 행실로 하나님께 완전한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온 세상을 한꺼번에 홍수로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또 하나님을 어길 것이므로 그들을 반복해서 징계하는 것이 의미가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징계보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은혜를 베풀 것임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지만 단지 악한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일 뿐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한 명만 대표로 징계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징계는 맏아들이신 예수님한테만 내리고 입양한 자녀들인 둘째, 셋째, 막내는 웬만하면 그냥 사랑하고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기본 조건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이란 사람들이 맏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어기며 살았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화답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값진 희생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재물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인간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예배 자세도 다시금 가다듬어 봅시다. 또한 언제나 우리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좀 더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